네, 마태복음은 16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높은 산은 우리가 흔히 다볼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즘 신학자들은 다볼산보다는 헐몬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볼산은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6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 가셨죠. 여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런데 이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쪽이죠.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당시에 이 다볼산은 로마 군대가 정상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정상에 가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은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헐몬산은 해발 2,800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리고 이 헐몬산은 이방인의 영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제자들과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정상에 가지는 않으셨을 거고, 여기는 만년설이기 때문에 아마 산 어디 중턱 정도에 가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엿새 이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엿새 이후면 일곱째 날이 되겠죠. 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또 시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이, 마태는 구약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늘 그래서 구약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런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하나만 봐도 예수님과 구약을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예수님이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변화산에 올라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엿새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 동안에 구름이 온 산을 덮고 있었고요. 일곱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일곱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땠다 했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어떻게 되셨다고 했죠?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모세는 얼굴에서만 빛이 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온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만 빛났는데 예수님은 온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무리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올라가신 겁니다. 모세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일곱째 날에 올라가서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6일이라는 이 기간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엿새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바로 모세가 예표했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등장을 하죠.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만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요? 사실 더 영웅적인 존재는 또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상징이 모세죠.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마태가 이걸 기록으로 남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들렸다고만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누가가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에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장차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런 대화를 그 자리에서 들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제 별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 원래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는 것은 나간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뭐라 하죠?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간다 해서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켰죠. 나가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인류를 영적인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키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출애굽, 엑소더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새 출애굽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엑소더스, 사망으로부터의 엑소더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떠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청년혁명가의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서 이미 예표가 되었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변화산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경험하심으로 이제 십자가를 당당히 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두 눈으로 이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당당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만류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염려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니야. 예수님의 죽음은 새 시대를 여고 새 언약을 이루고 새 출애굽을 이루는 엄청난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역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베드로가 정말 말 잘합니다. 자기가 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을 짓겠다. 이게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일주일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만류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번에도 변화산 이 영광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체험, 이걸 왜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내게 주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남다르게 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왜 그 축복을 주셨는지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이 은혜 위에 인간의 욕망을 그냥 보태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제자이지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저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이 이번에도 어떤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야단을 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때 하나님이 먼저 나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그런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서버립니다. 예수님이 뭘 할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뭐라 합니까? 두 마디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가죠. 여기서 들으란 말은 그냥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고 깨닫고 순종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 묶어두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이 산을 내려가실 것인데 너희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목적이 이겁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중에 눈을 뜨고 얼굴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순식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초막셋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초막절 며칠 동안 여기에 더 머무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산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변화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산 아래 가니까 벌써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산 아래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 산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산 위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산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경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주일에 은혜 받고 평일에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시고,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모임마다 초막을 지어 놓았듯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 위에만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도 내려가서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십니다. 너무너무 은혜도 사모하시고 예배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은 등록하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잠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 영광은 언제 제대로 주어지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 이후에, 즉 십자가 뒤에 영광이 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모르죠.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며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계속 머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영광,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고난이 없는 변화산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은 오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변화산은 앞으로 갈보리산으로 가기 위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갈보리산을 지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깐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변화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변화산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 산 아래 갈보리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등산이 굉장히 유행이고
등산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산악인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산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죠. 저희 교회도 보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해피 등산이라고 하십니까? 행복 공동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등산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다 좋아하셔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제 센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비가 오는 날도 취소하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 이렇게 표정들을 보면 피곤하고 지쳐 있을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막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그냥 한바곳이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정상에 오르고 내려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산에 오르고 정상에 오른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무도 내려오지 않겠죠. 정상에 오르는 것을 염원하며 힘겹게 오르지만 사실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등산은 정상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에 올라가서 시간은 짧지만 거기에서 허연지기를 느끼고 새 기운을 받고 기분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기분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 오늘 정상에 올랐다 내려온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도 내려오지 않겠죠. 등산의 목적은 산 정상이 아니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도 동일한 겁니다. 영광을 보았으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거기에 초막셋을 지을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오히려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이때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있지만 이 세 명만 유난히 이렇게 두 번의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차별하고 편애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차별과 편애가 아니고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 명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날에도 정말 평온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세 명의 제자에게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시작이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교회 시작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모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야고보의 순교는 다른 성도들과 제자들의 순교에 큰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변화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죽음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온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부활할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순교의 자리를 당당하게 걸어갔을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제자들도 소문에 듣고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야고보의 영향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순교의 자리로 분명히 나아갔을 겁니다.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입니다. 그는 무려 주 90년도 이후까지 생존을 했잖아요. 그 1세기 마지막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 1세기는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가 다 이때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제자, 변화산과 겟세마네를 경험한 제자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런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죠. 교회 안에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7교회 이 계시록을 편지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명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주일이, 이 예배당, 이 성전이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제자의 길,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부활 이후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